이웃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존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고 룸메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명 혹은 4명이 한 방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가급적이면 혼자서 방을 사용하기 원할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한 집에 살려면 적어도 방은 달라야 하고 층이 다르면 더욱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타고 어떤 사람은 추위를 잘 탑니다.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6개월 동안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만난 4명의 학우들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서로 큰 불편 없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만났던 4명의 학우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좋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같든 취미가 같든 무언가 공통점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청파동교회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파동교회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나 공통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가 다를 것이고, 취미가 다를 것이고, 나이도 다를 것이고, 자녀의 숫자도, 출퇴근 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지, 주간에 주로 활동하는지의 여부도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용주택에서 주차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행에도 규칙이 있다. 구제에도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행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루지 말고 곧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행을 미루는 것은 선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다음에 도와줄게 라는 말은 사실상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이유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직원의 월급을 주어야 할 경우,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마땅히 받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살해를 억지로 하거나 날짜를 미루어서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와 갈등을 만들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누구를 도와주려 하든, 빌린 돈을 갚든, 월급을 주든 돈을 주는 자는 생색내지 말고 제 날짜에 맞추어서 꼭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누가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말라.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웬만하면 다투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이웃과 화평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고 최대한 눈가반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와 다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표적으로 삼는 대상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이웃입니다. 그 입장에서 평안하게 사는 이웃은 원수이자 적대자인 것입니다. 영화 곡성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이면 내 딸인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신은 왜 나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무당이 말합니다. 자네는 낚시할 때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 생각하고 하나? 그놈은 지금 낚시를 하는 것이요. 쉽게 말해 악마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네 딸은 그 미끼를 물었을 뿐이라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악마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에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하여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근거 없는 혐오를 바탕으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공동체와 이웃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 혹은 불의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의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세 번째 지혜는 아무나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나 부러워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교사가 더 많습니까? 정면 교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고 반면 교사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반면 교사보다는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든 보는 대로 따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집이 넓다고, 차가 크다고 무조건 부러워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행복에 눈이 어두워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도 장차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앞서도 읽었지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34, 35절을 읽어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는 그 길이 악인의 길이라 할지라도 형통과 성공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이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판결 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정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늘해진 날씨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신앙의 끈을 더욱 바짝 조이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과 군복무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